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준비 시작.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인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자, 주님께서 그 한 성에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가 너무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에게 찾아갔어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아주 뇌물을 받고 구분 판결을 내리면서 돈만 많이 갖다 주면 판결이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가해자 피해자니까 헷갈리는데, 자, 가해자가 전혀 가해를 하지 않는 피해자가 돼서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버려서 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너무나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일들 종종 있지요. 네. 그래서 이 과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배경도 없어서 누구한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옛날에 히브리 유대 예전에는 과부라 그러면은 정말 남편이 없으면은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해야 될 만큼 힘든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은 과부라고 하는 것은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고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고 그냥 세상 가운데 완전한 약자, 다 무시하고.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뭘 들고 찾아갔어요? 아무것도 못 들고 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냥 가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계속 내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내 원수를 갚아주셔서. 이 원수를 갚아달라는 이유는 뭡니까? 이도 세상 가운데서 엄청나게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당함을 가지고 재판장에 가라니까 재판장도 더 부당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장에게 가는 거예요. 왜? 귀찮게 하는 거. 계속 도와준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도와주죠. 왜 도와주냐? 불쌍해서? 아니. 귀찮아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막 두려운 거예요. 이제 또 올까봐. 소리 나면 저자가 또 왔어. 너무 피곤하고 고달프고 너무 막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그 여성, 그 과부가 뭘 원하냐. 내 억울함을 풀어주라. 그래서 그를 억울하게 했던 그 원수를 감옥에 집어넣고 자기가 잃었던 것을 다시 찾고 회복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를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 앞 전후 문맥을 다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은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많이 아시니까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 자, 시편 50장 1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환난 날에 우리 의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시는데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들어주시죠. 그런데 주님이 이 과부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마지막 날에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 어머, 마지막 때가 되면 과부와 같은 믿음이 없대요. 이건 뭘 상징하느냐?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 마지막 때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구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이제, 맞아요. 진실되게 말씀하셨는데. 자, 믿음이 있으면 계속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하는 거야.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출애굽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 모두 이게 뭐의 결과예요?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자, 제가 그 불임들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제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이 그룹에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임들에 대한 배경과 그 말씀을 안 해주시냐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제가 아주 1분 안에 짤막하게 답장을 드리면 그 제 영상에 있는 게 다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거 다 올린 게 다라서 그거 계속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오셨으니까 생생하게 다시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졸리시죠? 자, 졸리시는 분은 두 가지. 하나는 사단의 공격, 하나는 혈당 피크. 탄수화물 줄이시고 단 거 줄이시고. 네. 잠깐 물 좀 마시고. 이게 굉장히 덥네요, 안에가. 그쵸? 저는 이제 제 목사님은 들어보시죠? 목사님 아니까 평안히 가시옵소서. 다른 말 안 합니다. 뭐냐면 저희 목사님은 남성이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국을 떠나면은 더 애국자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치 뉴스를 목사님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막 가슴을 치고 한국 어떻게 옛날부터 계속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냐, 정치 뉴스를 보지를 않아요. 호주 뉴스도 잘 안 봐요. 보지 않고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러다가 뭐 하나 또 주시면 이거 지금 요즘 이렇다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대. 그럼 그렇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가고 있고요. 특별히 많이 보지를 않아서 정치 뉴스를 몰라요. 제가 불임들 영상도 올리고 갑자기 구독자가 팍팍팍 2,000명 넘게 생기면서 거의 조회수가 9만 몇 번을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자도 연락도 받기도 하고 통화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문자 보는데 뭐냐면은 막 이름을 대요. 막 이분이 이렇고 저렇고 막 제가 답글을 딱 보냅니다. 저 이분 누군지 모르는데요. 아니,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을 몰라요? 국방부 장관을 몰라요? 모르는데요.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어떻게 국방부 장관을 되고 법무부 장관을 모르고 탄핵이 지금 몇 번째 됐는데 곧 아무것도 모르고. 몰랐어요. 진짜. 이게 마비가 되고 좀 누가 지금 정치하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중도십니까? 예전에도. 중도십니까? 중도 아닌데. 제가 중국에서 살다 와서 나 공산당 무지 싫은데 얼마나 공산당이 악한지 그 뿌리와 배경이 뭔지를 다 아는데 왜? 그렇지만 내가 그걸 파고들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은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죠, 깊이. 이것 때문에 그놈들 어이구 막 이러니까 아예 안 보고 주님께 그냥 아뢰고 구하기만 합니다. 자, 그래서 8년 전, 지금 이제 횟수가 변해서 9년 전이 돼버렸네요. 한국에서 느헤미야 성벽 재건 기도회가 1차, 2차, 3차 막 있을 때였어요. 그럴 때 저도 기도한다고 며칠을 같이 금식하고 따라 했는데 주님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도를 다시 하라. 3일 금식을 온전히 해라. 그러니까 내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도 약간 온전히 안 하겠다는 생각도 하고 슬렁슬렁 집중도 안 하고 그랬나 봐요. 그리고 3일 금식 끝나고 했다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온전히 다시 국가를 위해, 한국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3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니 제가 맨날 뉴스 보고 맨날 영상 보고 누구 이름 빠삭하게 알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쵸? 내가 너무 집중하니까. 안 듣는다니까? 안 본다니까요? 저 목사님이 신인균, 정철균, 이렇게 보면은,
주여. 이제 이러면서. 그런데 하니까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안 봐요. 한 달에 한 번조차도 안 볼 정도로. 아예 뭐, 몇 개월씩 아예 쳐다도 안 봐요. 거의 안 봐요, 정말. 그런데, 그러는 저에게 국가를 위한 기도는 계속했습니다. 왜 해야 됐냐면, 저희 그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남북한을 위해, 호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 팀들이 10년 지금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딱 모이면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호주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남한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제목을 다 가지고 정리해서 팀들이 다 발표하고 기도하고, 제가 또 주님께서 그 중간에 더 주신 거를 그 다음 또 나눠서 막 붙들고, 지금은 10시에서 10시 반에 모여서 2시에 기도가 끝나요. 점심은 포기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그 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제가 했거든요.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더 한국에 대한 제가 그때 느헤미야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기도하라. 다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딱 됐어요. 너무나 선명한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은 제가 남편을 만나서 네 짝이다라고 기도를, 너의 배우자니 그의 사명을 내 기도하라고 막 외부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게 귀신 소리인 줄 알고 떠나가라고 소리 지었지만 3번 연속으로 들려서 주여 이제 이러면서 받아들인 그 음성과 똑같은 음성이 또 들렸어요. 들리면서 앞으로 남한이니까 앞으로 한국이라고 그러셨어요. 한국이 모두가 꼼짝없이 다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날이 온다. 이게 생각한 날이 온다고 하니까 팡팡 떨어지면은 생각이 아니죠. 죽게 되었구나죠. 근데 생각하는 날이 온다. 깨닫는 거야. 큰일 났구나 우리나라가. 그때라도 내게 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다면 내가 불임자를 줄 것이다. 그래서 막 기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곧 일어나는 건가? 이게 뭐지? 불임도를 다시 읽었어요. 에스더서를 읽으니까 내전은 아니고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사람 다 죽이는, 이틀 만에 전쟁이 끝이 나는 내전이. 그런 상황인데 그 앞전에 엄청난 위기, 다 죽여라. 죽게 됐잖아요. 꼼짝없이 3일 동안 금식하고 회개할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왕의 직서에 너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너희를 위협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찾아가서 먼저 죽여. 선제 공격에 선제 공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요,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대통령 탄핵 얘기가 탄핵이 아니고 처음에 뭐죠? 계엄 있고 나라가 큰일 났다. 그럼 탄핵해. 막 그런 얘기가 딱 있을 때, 우리나라 큰일 났다. 라고 하는데, 한편에서 너무 좋아들 하시더라고. 한편에서는 큰일 났다. 다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모두 같은 마음으로 가세요? 막 갈라져 있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죠.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죽게 되었구나 느낄 날이 언제일까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법이 바뀌나? 팡팡 떨어져서 전쟁이 나는 게 아니고 다 죽게 되었구나 느낄 날이 온다고 했으니까 법이 바뀌나? 저는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자유대한이 빠지고 의원 내각제로 바뀌면서 이제 뭔가가 고려 연방제 같은 게 진짜 터지러 오나 되나? 뭐가 되는 거지? 근데 중국은 그때 생각을 못하고 북한만 8년 전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주님께서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질문을 받고 주님께서 다 죽게 됐다는 것을 다시 영상을 제가 올렸습니다. 2번째 영상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쪽은 좋아하고 한쪽은 막 두려워하는 거 아니고요. 다. 근데 지금 요즘 다 죽게 됐다는 걸 느끼고 막 깨어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많이 있으셨는데, 그 다음에 문자를 받았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애국 운동하시는 사모님이신데 연락이 와서 노심초사
막 그냥 대통령을 지키려고 막 관저에 용산리 가 있고 막 밤새고 막 사진 찍어서 막 올려주시고 영상 보내주시고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우리 죽게 되었다고 저 이제 제 불임자 영상 봤다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사모님 대한민국에 드디어 빛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시려나 봐요. 자기가 경찰의 세력을 다 막아내서 대통령을 붙잡았다고. 이제 애들이 물러갔다고. 이제 됐다고. 이렇게 딱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잊어버리려고 주님 이제 한국에 소망이 있나 봐요. 이제 그들이 뭐 하려다가 국민들이 너무 저항이 심해지니까 이제 못하나 봐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마음 편안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들이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이건 제가 양성 안 올렸는데 저들이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겠느냐. 네, 이게 대통령이 잡혀가기 전에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사모님에게 이 말을 못 전해주겠는 거예요.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니에요. 다 된 밥을 코를 빠뜨리겠느냐. 더 악하게 나올 거예요.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저들이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겠느냐. 이제 여기서 더 강하게 강도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들어가셨고 막 이렇게 막 됐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지금 대한민국 주님께서 불임들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었고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면 불임절을 주시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셨죠? 불임절은 뭐냐? 불임절은 뭐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준비되고 엄청나게 힘을 얻지만 거의 끝자락이잖아요. 날짜가 딱 정해져서 며칠 후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켜셔서 오히려 그들이 다 하만이 제거되고 하만이 상대에 매달리고 하만의 모든 가족들과 모든 추종자들이 모두 죽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다 깨끗이 처리라고 약간 예, 그렇게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불임절이더라고요. 반전의 상황. 믿습니까? 네, 여러분 살려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고 계시죠? 예,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면 기도하시면 되고 저도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겠냐 그렇게 이제 하셨고요. 그리고 주님이 12시간 너는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코를 빠뜨리겠냐는 나중에 들은 응답이고 그 사모님이 빛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살려주시려나 봐요. 그럴 때 주님이 12시간 기도하라. 그래서 뭐지 12시간을 왜 기도하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기도하다가 저들이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겠느냐 이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되시죠? 네, 많이 두려우신가요? 네, 안 두려우시죠?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너무 여기 깊이 빠지셔갖고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두려워갖고. 그래서 큰일 났어. 우리나라가 이제 킬링필드가 됐대. 킬링필드. 캄보디아 그 사건처럼 캄보디아 인구에 얼마가 죽었죠?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킬링필드가 뭐예요? 그 들판에 대학살이 일어나서 시체로 쌓인 거예요. 들판이. 그게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그 일이 우리 한국에 일어난다고 누가 응답을 받으셔갖고 막 외국으로 막 피신하는 분, 어떤 분은 이미 떠나가 있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너무 이상하잖아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 그냥 포기하셔서 킬링필드로 내버려 주시니까 나는 그냥 너는 빨리 도망가라 그랬다고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왜 그런 응답을 받으셨는가 봤더니 그분은 굉장히 미스터 문 씨와 미스터 리 씨를 아주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보니까 그 중국의 그 정책이 시국의 정책이 너무너무 사실은 악하죠. 얼마나 악합니까? 너무 많아서 지금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국민을 국민으로 보지 않죠. 돈벌이로 봅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민족들은 아예 뭐를 꺼내서 팔라고 아주 사육해갖고 다 갖다 넣어서 다 처리합니다. 국가에 사는 일이에요. 이거 아마 올라가면 저
난리 날 거예요. 그들의 귀에 들어가면. 제가 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아시죠? 무슨 일인지? 이거보다 더한 일들도 있는데. 그래서 정말 그 정책이 여기 넘어오면 왜 안 되냐?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받는 게 아니고 마귀예요, 마귀. 공산당 주의는. 무신론이잖아요. 유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 하나님 믿지 않고. 그리고 제일 먼저 그들이 들어오면 뭐부터 하겠어요? 기독교인부터 없습니다. 교회를 통제합니다. 지금 시국은 교회가 있어도 삼자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그들이 신학교를 나오던 막스 레닌 이런 걸 다 배워요. 그래서 이게 짬뽕이 돼갖고 성령의 사역은 지금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시대나 있었지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아파서 기도해 주세요. 오면은 삼자교회 목사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무슨 기도야 병원 가. 그 시대의 성령의 역사와 치유 역사 모든 연사는 끝났어. 이렇게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주 인본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안 가르치고. 그쵸? 재림 다시 오는 걸 아예 안 가르치죠. 그래서 무늬만 교회인 거지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정신교육을 계속 받으러 단기간에 1년 동안 모여갖고 계속 막스레긴의 훈련에 계속 받아요. 저희가 양육했던 그리고 목회를 하는 그곳에 있는 제자들도 역시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1년 가서 배울 때 계속 무장한다 그러더라고 주님. 성령은 살아계셔. 성령이 역사하셔. 뭐 이렇게 1년 동안 받으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부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뭐 위쪽에 있는 세력과 같이 힘을 합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정말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북한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통일을 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북한에 순수하게 남겨둔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가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의 영적 리더로 삼으시고 저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지막에 주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남한교회가 재정과 기도로 파송하고 후원하게 하옵소서. 사실 그들은 북한에서 보호받고 있는 거거든요. 순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북한에 계신 분들이 탈북해서 한국에 왔을 때 이게 교회 맞아? 그리고 놀래갖고 도로 들어가는 데잖아요. 저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그러더라고. 자기 정말 북한 돌아가고 싶다고. 지금 신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대전에서 만났어요. 그 정도로 많이 변질됐대요. 한국교회가 지금. 근데 그 안에는 진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부인하면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 감옥에서 3대째 살고 있잖아요. 4대째. 거기서 애가 태어나잖아요. 거기서 결혼하고 인간 얘기를 포기한 삶으로 살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다고. 모든 거. 생명 걸고. 그런 분들이 북한 지하교회 지금 거기 요독수용소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실험하는 연구소 수용소 지하에 있는 그 용광로가 있는 그런 곳에 가장 험한 일을 하면서 옷도 안 입어요. 허리가 다 못 먹어서 골룸처럼 생겼어요. 진짜 골룸처럼. 그걸 보신 분이 증언을 하셨는데 자기는 짐승인 줄 알았다고. 근데 요만하고 머리는 다 벗겨주고 온 몸에는 앞에 앞치마 하나 있는데 온 몸에는 용광로 불빛이 다 붙어서 거북이 등껍질처럼 됐고 수버져 있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거기 그래도 대학생이었으니까 그쪽에 있어서 들어갔지만 나중에 풀려나왔어요. 은혜로 나와라 그래서 다 나오라 그래서 그들이 나왔는데 그 부류들은요, 그 기독교인들은 거기서 3대 4대째 살고 있는 그 분들은 딱 나와서 하늘을 못 보게 한답니다. 하늘을 못 보게. 아시죠 이 스토리? 머리를 다 땅에 박고 너희 하늘을 보지 마. 너희가 믿는 하늘을 보지 마. 하늘을 못 보게 해요. 그래서 거기 있던 분이 이제 결국 미국으로 망명 신청하셔갖고 풀려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중에 있는 분이 쳐다보면서 눈빛을 봤는데 이 소식을 알려달라. 그래서 미국 가서 알려줘서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한 곳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곳이 있죠. 그래서 그게 지금 북한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 후원하는 엄청나게 도와주거든요. 왜 도와줄까요? 나중에 시간 되면 먹으려고 하는 거죠. 지원하고 그 값으로. 그런데 그들이 동북아 공정 중에 제가 중국 갔을 때 가장 무서웠던 게 자녀들이 중국 역사를 배우는데 너무 무섭게 보는 거예요. 뭐라고 배우냐면 대한민국은 우리 땅이었어. 이제 찾아야 돼. 대한민국 찾아야 돼.
애들한테 계속 그렇게 주입을 해요. 그래서 70, 80 세대들은 한국을 너무너무 싫어요. 그 이후의 아이들도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한류 열풍은 잠깐 지나갔고, 그 다음에는 동북아 공정에 대한 서사 그 다큐멘터리를 몇 부작하면서 계속 보여줘서 저희도 거기 있을 때 봤거든요. 무서워요. 고구려 대장정부터 다 한국 거였다. 이제 뺏어야 된다. 우리 뜨거웠다. 너의 힘을 키워라.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힘을 키우고 여기 넘어온 거예요. 유학하고 제주도 땅을 많이 사고 한국의 요충지 건물 다 사고 계획적입니다. 지금 다. 왜? 그들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 땅 찾겠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 땅이었다는 거. 애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진짜 믿고 있어요, 애들 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쪽에 편입한 그 돈을 먹은 사람들을 다 계속 법을 바꿔줘. 우리한테 유리하게 다 바꿔줘. 그들의 지령대로 계속 바꾸는 일을 했던 거예요. 아셨죠? 미스터 문, 미스터 리, 미스터 노, 미스터 킴 다. 근데 그분들을 혹시 좋아하시는 분이 지금 계세요?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중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자, 뭐 좋아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몰라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모르시고 지지를 하시면 주님께서 깨달으라고, 자, 너희가 좋아했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냐. 그 법이 확 바뀔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1분이고 9분 남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10분이라도 하나님 한국을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뭘 말씀을 듣고 레퍼런스를 갖고 해요? 시편 34편 17절에 보니까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림절 언약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회개합니다. 한국에 부림절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하며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8년 전에 9년 전에 주님께서 금식 후에 응답을 주시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간간히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한국에 그런 날이 올 것 같은데 기도 미리 해야 돼요 라고만 말을 했고 정말 8년 후에 주님께서 이것을 올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정말 한국에 엄청난 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8년 전 9년 전에 주님 하신 말씀이 정말 현실이 되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나 당신이 미리 언약하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저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 오히려 하만이 장대에 밀리고 아버지 북한의 모든 억압된 정책이 그 장막이 무너져서 하나님 70년 넘도록 고난받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통일 복음 한국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